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한테 하필 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한 술책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들의 속마음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올가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5절에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대중에게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으로 인식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당연히 돌로 쳐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대중에서 받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지와 인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용서해야지, 이 여자 놔줘야지, 우리가 품어줘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요 어떤 해석을 어떤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율법대로 행해라. 그러고선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에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오늘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다 떠났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들도 동일하게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은밀한 중에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현장에서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무섭고 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그 죄의 항목을 나열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드러난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정의감을 가지고 분노하고 분개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분노하고 또 슬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었고, 상대가 하는 잘못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다 지적해야 마땅하고,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했을 때는 다 맥락이 있고, 다른 당에서, 다른 진영에서 했을 때는 이것이 죄고, 정죄되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다 그런 논리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을 헐뜯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뭐냐면, 니네가 죄를 씻고 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너희 죄를 먼저 보아라. 너희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정말 쳐 죽여야 할 대상은 타인의 죄가 아니라 너희의 죄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무리는 모두 다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쓸쓸히 또 씁쓸하게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것만 기억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도 당당해요. 아니,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죄를 당신은 멋대로 판단하냐?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죄를 반성해야 되냐?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이 동반됐을 때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죠. 변화해야 돼. 회개해야 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죄 짓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정죄하냐?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지은 자들에게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마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변화되어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또 다른 이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죄를 더 무섭게 돌아보고 그 죄에 분노하며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를 발견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더욱더 진노하며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짓고 있는 반복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싸우려고 고군분투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내 안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